할렐루야. 네, 한 시간도 잘 지냈나요? 이하나, 잘 지냈어요? 네, 얼굴이 더 예뻐졌어요. 왜 그럴까? 왜 예뻐졌을까? 왜 예뻐졌을까? 알아봐. 선생님이 생각해봤어요. 왜 예뻐졌을까? 순간 떠올랐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한 주간 동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랬죠?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운 다음에 기도했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애라 하나님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굴이 예뻐 보였구나라고 순간 하나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예뻐 보였어요. 왜 그럴까? 순간. 근데 그게 떠올랐어요. 말씀이.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아름답게 느끼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진 모습을 보면 아름답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들이 동물들이나 사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동물들은 그 일부 해코지 해갖고 화가 많이 난 상태 말고는 전부 사람께 순종하게 되어 있죠, 동물들은.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이렇게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거지, 만약에 그 동물들이 흠치뿡 이랬다면 절대로 이뻐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죠? 하실까? 바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다니엘이 어저께 저기 별이 누나가 하늘이 강아지를 데리고 외할아버지 댁에 갔더니 외할아버지가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왜 자기네 집이 아닌데 하늘이가 자기네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할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시니까 짖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할아버지. 안 그래도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하물며 개가 짖으니까 이쁘겠어요? 꼬리를 치고 이렇게 해야 이뻐할 텐데,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누나가 하늘이가 불쌍한 모습으로 있어서 불쌍하게 봐서 나를 불쌍하게 봐서 하늘이를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다니엘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사무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별이 누나의 말이 하늘이가 불쌍하게 나를 바라봐서 데리고 왔다고. 무슨 말 같아요? 어? 하늘이가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별이가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하늘이. 그죠? 우리 다니엘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늘이가 왜 누나를 불쌍하게 보냐 이거야. 주체가 하늘이야. 주체가 누나인데. 그러니까 별이는 할 말이 없죠. 아이고 참. 그러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니 누나 모습에서 그 동생이 이뻐 보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누나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또 웃기죠? 왜냐면 하늘이가 누나를 불쌍하게 쳐다봤다는 게 주체가 그래서 다니엘아 그거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다. 왜 하늘이가 누나를 불쌍하게 보내요? 그러면 누나가 하늘이가 불쌍해 보여서 데리고 왔다고 그러지 그러냐? 그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야. 그걸 이해를 못해요.
들었더니 이제 조금 이해가 갔어요. 이 말을 왜 하냐. 이렇게 같은 거를 보고 같은 걸 들어도요.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겠죠? 다툼이 생기겠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자를 여자를 만들으셨는데 대적하라고 만들으셨을까요? 사랑하라고 만들으셨을까요? 사랑하라고, 도와주라고. 그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죠? 그죠? 그런 것들을 서로 편을 가르고 내 맘에 맞지 않고 내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고 자기 그 주의를 만들어서 혐오하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별이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면 사탄이가 좋아하죠?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분쟁을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네. 그 오늘 바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왜 이렇게 장장장장 길게 설명을 했었을까? 단지 자기의 위치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몰라줘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도권을 왜 긴 문장을 통해 강조했냐면요, 사도들의 교육과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사도들의 교육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 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성경이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도권이 무너진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함께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고, 내가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 다음 보내심을 받았다. 가서 이방인들과 유대교인들에게 전해라. 내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파견을 받은 겁니다.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부른 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직접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고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를 핍박하던 그 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들어서 사용하셔서 신학의 태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분명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권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던 자들이, 유대교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랬죠? 메시아를 그랬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서론으로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고, 갈라디아서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들에게 어떠한 별명이 붙여졌고,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지침을 주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왜지? 이거 뭐지? 이렇게 의문이 날 경우에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우리들이 나누면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노선이 바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여,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올바른 진리가 정립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도 이제 비로소 영향력이 미쳐지겠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의가 드러나고 결국은 자기를 나타내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바로 루시퍼의 후회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천국에는 무엇으로 갈까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셨고 살아나신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요 복음을 흐리기 위하여 유대교들이 그랬다 그랬죠? 우리 말씀 찾아봤었죠? 어떻다 그랬어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도 중요하지 않니? 그러니 그 복음 은혜에다가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과, 그래서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여태까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가 잠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지, 역시 맞아,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있어? 이러면서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울러서 그 사랑에 의해서 기쁨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들은 다 상관없고 보여지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보여지는 그 것만,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비로소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산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몸은요, 우리의 영혼을 담은 그릇일 뿐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못나고 조금 못생기고 가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몸을 담은 그 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영혼은 바라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외모지상주의로 그죠? 뜯어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맘에 안 들면 또 고치고 그래서 거죽만 보죠. 가면만 보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어떤지 그 영혼이 어떤지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겉이 너무 화려해서 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은 그릇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영혼을 담은 그 몸속에 담아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외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험악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본의 아니게 그 영혼도 험악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예쁜 가면을 쓴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도 예쁜 줄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도 바를 줄만 아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비록 율법을 잘 못 지키고 비록 말을 좀 정화되지 않아서 거칠게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됐다면 행동은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좋은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내 몸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게 되면 언행은 습관에 의해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는 안 고쳐지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고 거듭나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이 말로는 교양이 있고 학식이 높고 그럴지라도 정말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고 또 그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거듭나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언행일치가 되어서 가고 있는지를 비로소 바라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병을 많이 고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속에 없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가 흐려져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그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겠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겠어요? 이겨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지금 사탄에게 다 짓밟혀 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11조도 잘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시작은 됐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만약에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은 덜 받더라도 내가 지금 비록 돈은 덜 모았더라도 그죠?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면 손해를 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따르면 내가 지금 이득이 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보혈의 그 피가 내 속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비록 그게 어려울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거는 뭐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변절했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요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다니엘도 피세요. 얼른. 창세기 3장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너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게 왜 이거 말씀이 나왔지? 왜 그랬지? 왜 떠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게 있잖아요. 신학적으로도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로 요 구절로 인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한답니다. 원시복음.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해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죠? 여호와의 그 이름에 이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너는 누구냐면 사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요. 누구예요? 아는 사람? 오! 이하람 1달란트. 어떻게 그걸 알았지? 왜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크게. 왜 그랬을까 그럼? 왜 하나님이 아빠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 그거까지 말하면 플러스 1달란트. 다른 사람도 생각해보세요. 왜 아빠 없이? 뱀한테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했냐고. 그리고 왜 아빠가 없어야 되냐고. 정리를 해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성. 그래요. 사람 아담은 이미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아담의 피에 의해서 내려온 계보에 의해서 난 자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사람으로 와야 되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에 그 조상 아담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단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순종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바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면 사탄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될 거다. 아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래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온전히 다 죽은 거예요? 살짝 일부분이에요?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죽나요?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죽기까지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두 다 사람의 그래서 죽었지만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신 거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다는 그 자체가 원시복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단이 죽어가며 발악하는 시대죠, 지금은. 자, 사단이 머리를 상했으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으로 사단은 머리를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겠죠, 금방.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사단이 발악을 하는 때예요. 발악을. 어떤 거로? 기근, 곤란, 환란. 이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르셨고, 그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른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게 참 복음인데, 유대교를 믿던 자들이 예수님, 사도 바울과 그 밖의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그거 갖고는 성에 안 차는 거야. 왜? 맨날 하던 게 너무 많아. 형식이 너무 많아. 전통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왠지 예수님만 딱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허전해. 너무 간단해. 어떻게 그래? 어떻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 근데 정말 쉬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죠? 네. 왜냐면 이 세상은 이미 사탄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닌 너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자들, 바로 사탄 숭배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동참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 세상이 너를 미워하냐? 그러면 너는 내 자녀인 줄 알아라. 왜? 나도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세상이 나도 미워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거저 얻은 복음이고 거저 얻은 구원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1등 할 수 있고, 여기에만 성공지향적인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길은 그 사람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가고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그걸 기준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믿음이 없다 있다를. 그러니 어떤 환난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나 누굴 비방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일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멘? 누가 나를 조롱할지라도, 누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거기를, 그 사람을 대적해서 같이 싸워야겠어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겠어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특히 하람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러워서 나도 잘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 잘하는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공부를 잘하려고 했지? 점검해서 만약에 1%라도 0.00001%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면 다시 정립하세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아멘? 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슬프지 않겠죠? 외롭지 않겠죠? 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의 도구가, 의의 병기가 되면 기쁘죠. 아멘. 그러나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돼요. 부모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콱 끊어버려 죽어버리면 저들이 나를 좀 알아줄까? 내가 간 다음에는 니네들 마음에 피눈물이 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까? 요런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이키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다는 건 떠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으려고 멀리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탕진했죠. 그래서 그 믿음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자기가 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데 그래도 그 아들은 똥자존심은 안 부렸어요.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돌아가? 아이고,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야? 이랬어요? 아닙니다. 돌이켰죠? 아이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동물들도 이것보다는 더 좋은 걸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영혼이 죽어가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죠.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가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살겠노라.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신을 신기고 반지를 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잔치를 베풀고 누구도 터치 못하도록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쁘게 반겨주셨듯이, 진정한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대적하거나 어느 한 무리에 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고 하나님의 편이고 주 안에 있는 교회로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것에 속해서 다른 것들을 비방하거나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속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요, 남의 것을 훔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한 대목은 하나도 없어요. 뭐지? 그럼? 그게 다 죄가 아니면 뭐예요? 엄밀한 관점에서 죄가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떠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지요. 아니,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행위로서 말미암은 증상들이 나타낸 거예요. 훔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도 고백하자면요. 선생님도 학교 졸업하고 너무 자유롭고 싶어서 마침 또 서울에 직장이 생기게 돼서 서울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도 있고, 자취방에서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고, 교회도 안 가도 되고, 일요일날, 그때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잠 실컷 잘 수 있고, 일요일날 아침부터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가 가고 싶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다른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저를 하나님 편으로, 교회로 내 발걸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집을 떠나니까, 부모 집을 떠나니까 내 마음대로 생활했어요. 그때는 믿음도 없었죠. 교회만 갔을 뿐이에요. 엄마가 교회,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권사님이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윤희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그냥 아침 일찍 빨리 교회 갔다 와서 이제 나 놀 거 놀아야지. 그리고는 맨날 아침 9시 일부 예배 가고 그랬어요. 어른이 돼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학생회도 안 갔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빨리 오고, 아니면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그땐 믿음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재미도 없어요. 세상 친구 따라가서 놀아도 재미가 없고 그냥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그게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누려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일을 처리하면 실수가 없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 내 영이 살고, 자녀들이 자라가고, 그죠? 네.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죄는요, 뭐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이 바뀐 거죠.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아멘? 그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러 가지 형태로. 네. 그게 죄의 본질은 아니다 그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게 죄라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얼른 돌이키고 회복해야 돼요. 가족이 주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말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옆에 있으면 나도 아름다운 말하게 변해가요. 그런데
욕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비록 그 사람 속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자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있더라도요, 내가 믿음이 있더라도요, 친구가 좋아서 그런 행동을 따라가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국 내가 사람의 비유를 받고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에 나도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악한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 분별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구원의 감사로 우리가 춤출 수 있는 날마다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남을 원망하거나 내 목숨을 내 것이냐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죠. 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대학을 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바로 점검해서 만약에 그 관역에서 빗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얼른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바른 복음의 정립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예수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생각한 것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모두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